안녕하세요, 분양친구입니다. 영상을 떠돌아다니는 거를 제가 조금 보고, 그리고 이제 내용을 이제 반박, 어떤 것 때문에 환란전 휴거를 믿지 않으시는지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또 아가페 시그널이라는 이 유튜버가 있는데, 쇼츠가 예전에 많이 떠서 구독자 얼마 안 됐을 때 저도 이렇게 좀 보면서 약간 감성과 안 그리면은 좀 예수님을 사랑한다? 처음에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시대는, 율법적 어떤 행위와의 싸움보다는 영적 싸움이 솔직히 더 하거든요. 어떻게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보는지가 상당한 이 영적 싸움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먼저 깨신 게 이제 율법적 어떤 안식일이든 유대인들이 해왔던 그 율법적인 것을 깨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시는 거를 이제 보여준 그 어떤 경륜이라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 시대의 어떤 영적 싸움은 행동을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거룩하게 또 지내는 것도 원하시는 거고 하지만, 이 영적 싸움이란 이 말씀 싸움이거든요. 예, 말씀을 비틀어 꼬이고 바르게 못 나누어 보면 그 교리적 영적 싸움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타깝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에 어떤 나눔도 없고 막 그냥 뒤죽박죽 섞어서 어느 때에 말씀하셨고 어느 때와 어느 때가 있는지도 구분이 안 되면서 막 전파하고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정말 좀 화가 날 정도로 너무 자신의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제대로 바르게 못 나눠서 보는데 엄청난 확신으로 막 이걸 퍼뜨려라 막 이러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좀 화가 났어요. 약간 분노 막 이렇게 흥분이 되더라고.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어떻게 저렇게 확신을 갖지?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전파하시는 그분이 만약에 구원받으신 크리스찬이더라도 혹시나 이런 것도 주님이 사용하시겠다. 왜냐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고 다 믿음으로 하는 건데, 이분은 확신에 차서 너무 무지한 거를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셔서 지금 또 영상을 쭉 봤더니 토론하자 막 그러는데, 이런 관점이면 토론이 안 되겠죠. 만나서도 이 말씀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봐야 되고 이거는 어느 때 제가 지금 이분이 영상 만드신 거를 쭉 봐왔는데 이 14분짜리가 좀 짧고 이래서 이 세 가지 되게 중요한 거를 올리셨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막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그냥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분이 과연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구원 받으셨겠지. 그래도 좀 잘못 알고 또 전파해도 예수님께서 모이라 그럴 때 같이 포함시켜 주시겠지, 이런 믿음은 있어요. 하지만 근데 이렇게 막말을 하거나 우리가 대환란에 통과한다. 근데 되게 웃긴 게 좀 모순이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대환란에 통과한대요. 아니 다 통과한다 해놓고 우리가 이제 배교를 해서 대환란을 통과를 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한번 쭉 보고 좀 얘기할까요? 이게 이 세상이 굴러가는 것을 보면 대환란의 그 시기가 우리 코앞에 왔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피부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죠. 동의합니다. 환란 후가 맞다는 그 성경적 증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환란 후 휴거가 진짜라면은 환란 전 휴거를 믿고 있는 그 성도들은 그 대환란 시대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배교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 봤죠. 대환란 시대에 들어간다. 아니 다 들어간다면서요. 다 들어간다고 해놓고 우리가 또 배교해서 들어간다. 아무튼 받을 가능성도 큽니다. 감당하기 힘든 그 시대에 막말하죠. 지금부터 순교하려는 마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 이게 엄청난 막말입니다. 이게 대환란의 그 시기를 승리하면서 통과할 수 있을까 말까, 그 정도로 어려운 그 시험인데 전혀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환란 전에 휴거를 하면 편히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 대환란 시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그 시기를,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인이 이렇게 어떻게 시험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해놓고 다 견딘다? 그리고 뭐 준비를 꼭 해야지 뭐 견딜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탄의 미혹이에요. 사탄의 미혹이래요. 뭐가 미혹인지 모르겠네.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테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 제대로 설명한대요.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을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자, 두 가지 일을 지금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로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심은 예수님의 재림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로 모이는 것은 뭐예요? 휴거예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모역하는 것, 우리가 휴거하는 것은 어떤 편지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는 속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틀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정확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정확해야 돼요. 어떤 말도요, 이 지금 3절 그 뒤에 이어지는 말보다 더 맞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걸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편지도, 어떤 가르침도, 어떤 방법도 너희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거와 틀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절대 틀리면 안 돼요. 떨어져 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무슨 언어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과 우리가 휴거하는 것이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가 휴거하는 것이 예비하는 일과 그리고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 자,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저 전 영상에도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바르게 나눠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 지금 내용이에요. 그죠? 이건 알아. 그리스도 오심에 대하여는 재림인 걸 알고 또 우리가 모이는 거, 함께 모이는 거를 휴거로 알죠. 아는데 그 다음에 쭉 나오는 부분을 재림의 오심의 상황인데 우리한테 썩죠. 12절까지 제가 이거는 전 영상에도 해놨지만 이분이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서 12절 보시고 13절과 나눠지는 부분을 바르게 나눠서 보면 12절까지가 재림의 상황이구나. 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내용이구나. 그 다음에 13절은요.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부터 시작해서 13절 이하는 우리 함께 모이는 일에 대하여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보질 않으면 이렇게 그런데 이게 패턴이에요. 패턴. 성경적 패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꾸 나눠 놓으셨어요. 한 장에도 나눠 놓으시고요. 한 문장에서도 나눠 놓으시지만 이 성경에 대한 어떤 하나님께서 자꾸 나눠 놓으세요. 그런데 그 나눔이 있질 않고 그냥 이렇게 통으로 보잖아요. 이따가 또 볼 건데 마태복음 또 나와요. 마태복음을 계속 하는데 마태복음이 도대체 누구를 겨냥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다른 각도에서 있지만 첫 번째 유대인들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십자가 전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진리야. 진리 맞죠. 맞는데 그게 누구한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재림 때 내가 대화할 마지막 때 그 말씀을 유대인들한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가져오고 하나님의 교회 시대에 또 가져오고 오게 하면 그러면 나눔이 없어지면서 뭐가 생기냐면요. 율법주의가 또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이 발생한다. 이 성경은 모순이 발생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어떤 분이 세대적으로 이제 나누어서 보는 사람들을 선입견이 있다 그러는데 진짜 좋은 선입견이 있어야 될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이구나 하는 선입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없이 구원자 예수님이 진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호하시고 이게 보호하심이 뭐냐면 이분이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도 이제 막 섞어서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핍박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순교도 할 수 있고 살면서. 그런데 이거를 자꾸 대화라인이나 섞어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도 이 경륜을 볼 때 세계 역사를 보면 예수님 믿고 핍박 받아온 그들한테는 개인적인 환란이고요. 지금 이 7년 환란은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걸 섞어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분들은 막 섞어요. 다 섞어. 예, 막 개인적인, 안 그러면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당한 사람들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안 그러면 그 제자들한테 얘기했던 니네들 순교당한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 시대도 순교당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섞어요. 그럼 만약에 요한은요? 요한은 왜 순교 안 당하고 죽음 보지 못하고 갔나요? 이렇게 물으면 대답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또 격양이 됐는데 아무튼 선입견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 세상 살면서 선입견이 생기면 내 체험이나 내가 보는 것만으로도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선입견을 갖는 거는 좀 안 좋은 사례가 많은데, 정말 이 선입견, 이 정의가 뭐냐면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고정적인 관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내가 나는 죄인이고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믿겠습니다 하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예수님을 믿는 건데, 개인적으로 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이 성경을 볼 때도 그런 관점과 그런 관념 속에서 읽어 내려가면, 왜냐면 우리는 성령님으로 보이는데 성령님이 우리 몸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믿으시겠죠? 믿으셔야 되고, 성령님이 우리 뭐 느낌으로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건 잘 모르죠. 사람의 느낌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의 어떤 변화된 마음가짐, 이런 게 뭐냐면 예수님이 선입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좋은 선입견이에요. 정말로. 세상에서 잘못 쓸 때가 많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하고 이런 관념이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지, 안 그러면 이렇게 뭐 잘못 배우거나 뭐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분이 너무 확고해서 어떤 게 제가 솔직히 좀 두렵냐면요. 저도 너무 이렇게 강하게, 안 그러면 제가 좀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도 무지해가지고 막 아닙니다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보실까 이런 생각도 드니까 정말 참 좀 약간은. 그런데 일단은 이런 분들의 대적은 말씀으로 대적하는데, 이분도 말은 말씀으로 대적한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분도 뭐 믿음으로 하시기 때문에 뭐 제가 뭐 판단할 건 아니지만 잘못 바라보고 계신다, 이거는 제가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영상을 지금 보고 있는데, 자, 데살로니가후서 잘못 보고 계시죠?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시죠? 지금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 뭐 그래서 약간은 이 떨어져 나간다는 게 이방인의 때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언제쯤이냐면요. 이게 좀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나눠서 보면 헷갈리진 않는데 환란 전에 휴거가 되잖아요. 이방인의 때가 환란 전 3년 반까지는 이방인의 때, 안 그러면 어떤 기간을 주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14만 4천이 언제 나오는지 때를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전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14만 4천이 환란 전반전 끝나고가 나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본가지에 붙어요. 로마서 11장에 있는 이건 이거는 다 해석이야. 난 못 믿겠어. 이러면 어쩔 수 없는데 말씀 보다 보면 확고해지고, 히브리서 말도 어떻게 다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배교 과연 될까? 그리고 한번 빛을 맛본 자들, 저는 그 영상에 해놨지만, 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배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배교거든요.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이구나, 그리스도구나 하고 배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 시기에요. 또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날 때, 이게 그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이분은 그 날이 오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 보고 계시죠? 그리스도는 언제 나타나요?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그리고 휴거 그 일은 나타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왜 나타날 수가 없는지, 이건 앞으로도 계속 이제 증거가 나오겠지만, 간단한 예로 목 잘리고 순교하고 이럴 때가 대환란 때거든요. 그러면 언제 휴거가 되냐고, 언제. 그럼 누구는 휴거되고 누구는 목 잘리고, 그 구분을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나눠 놓으시고 이렇게 나눠서 봐라 하신 이유가, 이 때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다뤄가심을 보여주시는 건데도 이 구분을 못하고 막 보시잖아요. 그럼 본인이 모순된 논리도 안 맞는 얘기를 이렇게 자신 있게 잘하시는 거예요. 순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는데 그거는 이제 행위적인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 영원한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모순이 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 거예요? 안 풀죠. 뭐 풀리지도 않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세대주의, 지배자. 세대주의 또 까는데, 이렇게 적혀 있다면 세대주의 아니신 분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성경 말씀 진짜로 막 정말 자세히 보면은 엄청난 나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나눠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추종하시는 분들, 뭐 맞습니다, 우리는 환난 다 겪습니다, 이런 분들은 성경 안 보시는 거예요. 저는 확고히 믿어요. 왜? 보신다 그러고 제대로 배웠다 그러면, 환난이 어떤 환난인지를 알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이렇게 사람 말 믿고 이렇게 잘못 보는 사람들 따라가질 않거든요. 하세요. 속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상을 세우세요.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지. 우리의 생각,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휴거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재림은 다 이렇게, 제가 아까 얘기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12절까지가 재림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재림과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모이는 거는 시기가 다르죠. 근데 이게 지금 잘못 보고 계시죠. 바르게 못 나눠서 보시는 거죠. 속지 못하게 하세요. 속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상을 세우세요. 우리의 사상으로 믿음을 세우세요 해놓고,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지. 우리의 생각,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울 필요 없어요. 그거는 다 무너지게 될 거니까. 특히 성경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반대하는 그런 사상은, 환란 전 휴거 그 사상은 우리는 간직할 필요가 없어요. 간직할 필요가.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한 구절뿐만 아니에요. 또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이것을 왜 읽느냐면요, 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거 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했어요. 계시록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언제인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셨죠? 우리가 지금 계속 영상, 제가 이거 마지막 나팔도 계시록 나팔, 마지막 나팔과 여기서의 마지막 나팔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그 부분, 그것도 영상에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나눠서 보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용어가 다르잖아요. 다르고 정말 진짜 이게 못 나눠서 보니까 이런 걸로, 보통 저 성경을 이렇게 안 보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 이렇게 찾아보면 마지막 나팔 계시록에 있네, 이러고 짜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나팔 그 나팔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휴거로 알고 있는데, 이 신비를 알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진짜 이 신비는 신비인데
아무튼 이게 참 제가 조금 지금 격양이 돼 있어요 지금. 난 이 양반 진짜 이 양반까지도 나오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라. 이 썩은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은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이것이 휴거의 장면인데요. 이거 관련된 휴거를 믿는 사람들도 이것을 믿어요. 이것이 휴거의 장면이라는 것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휴거할 때 주님께로 이렇게 몸에 가는 것도 있겠지만 날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썩지 않은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도 영적인 몸을 갖게 되면서 휴거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부활입니다. 그렇죠? 자, 부활 얘기하면서 그것이 첫 번째 부활.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첫 번째 부활을 공유하는 자는 복을 받았고 그 첫 번째 부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계시록 20장 4절을 넘어가고 5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 나머지 죽어 있는 그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했다. 그것이 첫 번째 부활이다. 첫 번째 부활을 공유하는 자는 복을 받았고 거룩하다. 왜냐하면 두 번째 죽음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제가 이거 보고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할. 자, 계시록 20장을 가져왔어요. 진짜 그래서 이 첫 번째 부활 이러니까 봐라, 부활 휴거하면 이제 부활하고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고 완전함을 입는다. 이거를 이제 여기다 결부를 시켰어요. 자, 잘 보세요. 4절까지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그리고 내가 보자들과 그것들을 위해 앉은 자들을 목격하였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한 내가 예수님의 증거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 당한 자들의 혼들도 목격하였는데 그들은 그 짐승도 그의 형상도 경배하지 않고 그의 표를 자신들의 이마 위에나 그들의 손에 받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이게 말 그대로 환난 성도들이 경배하지도 않고 짐승의 표를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5절. 그러나 죽은 자들 중 나머지는 그 1000년이 끝나게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이러니까 이제 첫째 부활 다 겪고 이제 첫째 부활 휴거랑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정말 진짜 답답하고 때를 못 보는 거예요. 이 20장이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자,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을 받고 거룩하도다. 이 첫째 부활을 우리 교회 시대 첫째 부활로 이제 섞어서 보시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은 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을. 왜냐하면 밑에 구절 쭉 나와요. 그러니까 때를 모르면은 이렇게 막 갖다 붙이면은 이제 단어가 똑같다고 해서 이 번역을 이렇게 했다 해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을 받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러한 자들을 다스릴 권능이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될 것이요 그분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이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첫째 부활 다 겪고 나서 뭉뚱그려가지고 다 한 번에 부활하고 한 번에 뭘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근데 이 말은 이건 첫째 부활, 그러니까 나중에 천년왕국 지금 쭉 7절 8절 9절 보시면요,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이제 백보자 심판, 흰왕자 심판이 둘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복되다는 거는 뭐냐면 이 전체적인 의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는 다스릴 권능이 없대. 그러니까 첫째 부활, 그 모든 의인들의 얘기지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 부활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문맥을 좀 차고 쭉 읽어보시면은 이게 전체적인 의인들 얘기를 하는 거구나. 내가 이 환난 성도들까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고, 이게 전체적인 의인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이렇게 갖다 써먹더라고요. 20장의 어떤 내용, 이게 지금 때가 지금 천년왕국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때인데 희한하게 또 하나님의 교회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의 재림했을 때 생기는 그 부활, 그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문제가 뭐냐?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이게 환란전 휴거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성경 구절입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왕자들과 그것들을 위해 앉은 자들과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진 것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언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못 베인 자들의 혼들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뼈를 자,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과 그들에게 심판을 맡겨진 것을 내가 보았다 이랬잖아요. 그럼 미리 올라간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환란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이제 참 않는 자들의 혼들을 내가 보았다. 자 보세요. 그리고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였다. 나머지는 부활 못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 첫 번째 부활은 휴거한테 있네요. 환란 전에 휴거가 있고 첫 번째 부활이 있었다면 그들 중에 그 부활하는 사람들 중에 어떻게 그 짐승과 그의 형상 경배하지 않는 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손에 짐승뼈를 그러니까 이게 못 나눠서 오니까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 한번 가서 보세요. 첫 번째 부활할 때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부활의 개념을 잘 모르시니까 이렇게 써먹으면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시는 거죠. 큰 교단이 이거를 가르쳐도 그 교단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신의 교단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그들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토론을 하게 되면 답이 안 나오죠. 그 사람들이 첫 번째 부활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나눠보지 않은. 운영하고 계시면 그 카톡 방에다 다 올려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환란 전 휴거는 잘못되고 환란 후 휴거를 마음으로 주시되 그 대관하는 우리에게 곧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하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상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관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들어가지 않더라도 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영적 생활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에서 굉장히 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66권 요한 계시록이잖아요. 열어서 다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바라보고 보면 우리가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세 감사할 수밖에 없는 복음을 맞닥뜨릴 텐데 이런 식으로 대환란을 통과하는데 뭔 소리냐 뭐 이렇게 돼버리면 항상 기쁘게 하다가 나중에 이분 만약에 먹을 거 한 이틀만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 전에 준비했기 때문에 괜찮아 이럴까요? 인간이? 아니에요. 정말 사람은 수시로 마음이 변하는데요. 정말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게 닥치잖아요. 그러면 생각으로는 원망도 하고 별거 다 합니다. 아무튼 근데 이 7년 대환란이 이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란의 때,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다 나눠서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나눠서 못 보는 거죠. 자,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왜 이렇게 다르겠어요? 요엘서 2장 31절 크고 두려운 날, 크고 두려운 날. 유대인에게는 크고 두렵고 아까 마태복음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들의 환란 직후에는 해가 어두워질 것이요 달이 그녀의 빛을 내지 아니할 것이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리고 그때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서 나타나리라. 이 표적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표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표적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표적 뭐 샬라샬라하고 뭐 죽은 자 일으키고 뭐 이런 게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것 때문에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때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국할 것이요. 지파들이 누굴 얘기를 하나요? 답답해요. 그래서 그들은 인자가 권능과 대단한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가운데서 강림하는 것을 보리라. 이 강림 때 유대인들이 볼 것이고 유대인들이 겪어야 될 것이고. 자, 이거를 어떻게 이분들을 어떻게 뭐 얘기해도 저렇게 믿기로 작정하면은 토론이 되겠습니까? 자, 보세요. 요엘서에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과도기점 사도행전에서는 저 크고 주목할 만한 날,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이 우리에게는 주목할 날이에요. 이 달의 경륜으로 다시 돌아가는 다니엘서의 한 일에 남은 거는 유대인들을 위한
야곱의 환란의 때고 고난의 때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이런 자들 지금 고난과 핍박과 뭐 환란 겪는 개인적인 그거는 이 대환란에 자꾸 섞이면 안 되고 이 심판이에요, 심판. 그 다음에 환란 성도들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은 안 믿어.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보통들 하나님은 믿는 데가 많아요. 예, 이단들도 하나님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도 많아요. 여호와의 자 에베소서 어디였더라?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아무튼 이 한란 성도들 그 짐승의 표 받지 않고 목배임을 받아야 증명이 되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거부한 그런 한란 성도들. 그래서 성도 하는 거지. 뭐 우리 교회 시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죄가 없는데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가 있어야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서 건져주셨어요. 이 건져주시는 게 누군가 이 늪에 빠지면 주님께서 이렇게 건져주시는 거거든요. 들려 올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준비해서 늪을 막 헤집고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 구원자가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셔야 늪에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7년 환란은 천년 왕국 진짜 들어갈 그 마지막까지 뭐 도망 다니든 뭐 하든 이렇게 숨어 지내고 막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자들 끝까지 견딘 자들이 천년 왕국 백성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자, 에베소서 3장 1절이에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속박된 자인 나 바울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 사역을 너희가 들었다면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나에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을 들었다면 내가 그 전에 몇 마디 말들로 기록한 것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면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너희가 이해할 수 있으리라. 그것은 다른 시대들의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니 지금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된 것처럼 알려지지 않았느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들이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동참자들이 된 것이라.